안녕하십니까. 주보에 보니까 벌써 이 복음 집회를 시작한 게 1년째 되네요. 12번째니까 거의 딱 1년이 돼 갑니다. 세월이 그동안 많이 흘렀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뭐냐면 죽음이 정말 끝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의사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몰라요. 가장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건 몰라요. 자기들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철학자들도 이걸 많이 얘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봐야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반드시 한 번은 죽잖아요. 싫지만 죽어요. 그럼 과연 이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뭐냐?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죽음의 뒤는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한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잖아요.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죠. 돈 많은 자나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근데 과연 정말 죽음이 끝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사람이 죽었을 때 끝났다 그래야죠. 끝이라면 끝났다. 근데 우리는 아는 듯 모르는 듯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어디론가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과연 어디로 돌아가는가? 돌아간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죽음에 관한 많은 질문에 대해서 그런 죽음의 의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보려면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 사람의 구성 자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흙으로 육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었고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생명 기운, 즉 다른 말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의 복합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가면 어때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하죠.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육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도 때려도 전혀 고통을 몰라요.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처음에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 사람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육체는. 생기, 즉 영혼은 하나님이 그 육체 안에 넣어주셔서 결국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전도서 3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몰라요. 아마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는 들어봤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도. 사람이 죽으면 혼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영혼은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영혼과 육체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적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육체의 그릇에 영혼이 담겨있던 형태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던 그릇 속에 밥이 들어가면 밥그릇이 되고 국이 들어가면 국그릇이 되잖아요. 그 내용물에 의해서 그릇의 이름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물이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릇은 그릇으로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이 육체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만 사용되는 그릇, 7, 80년 쓰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릇의 역할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올라가면 이제 그 육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은 안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죽음이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실은 육체의 죽음에 가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육체의 죽음에 가는 것이었고 영혼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생은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이 땅에서는 잠시 지나가도록 유한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후로 다시 새로운 영혼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다시 새로운 세계가, 사후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죽음, 공포의 대상인 죽음은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과학자도, 철학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식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스올이 바로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인데,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죠, 죽고 나면.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그랬어요. 자, 홍수가 밀어오면 남는 게 없죠. 다 쓸고 나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산란이도 못난이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모두 죽는다. 다만 각자의 죽음의 시간만 다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0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죽으면 돌아오지 못할 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뭐에 있어? 죽음에 있어서.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죽으면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동안 고생해서 뭐 좋은 집, 좋은 차, 사랑하는 가족들, 좋은 옷, 그 어떤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헛됩니다. 나의 모든 노력, 나의 근심 걱정, 나의 수고와 슬픔 다 헛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 있어서는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일반이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죽음의 면에 있어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게 없다. 자존심이 상하죠. 하등 동물로 여기는 짐승들도 죽음같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을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육체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그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죽음은
왜 만들어졌느냐? 조물주 하나님이 통치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설계를. 사람 설계를. 시편 90편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돌아가야 돼.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인간의 죽음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대로 진행되는 평범한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죽음은 평범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7, 80년? 잠깐 자는 것 같아요. 끝났어. 잠깐 자고 나니까 끝났어. 그게 우리 인생이고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말르는 아주 짧은 인생이죠. 근데 이게 다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홍수처럼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설계하실 때, 죽음을 설계하실 때 우리들에게 어떤 불행을 주려고 죽음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학생이 학교 생활이 과정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나면 마치면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과정일 뿐이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 사람의 죽음에는 거의가 아니라 100%죠.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뭐 119세인지 20세인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아요.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이 빠르죠. 잠깐 자고 나니까 끝났어요. 예?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만 보면 좀 비관적으로 보이죠. 내가 7, 80년 인생을 다 살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가져가는 건 없다. 남는 것도 없다. 적신을 왔다 적신을 간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죽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렇게 무서웠던 사자 죽으면 그거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갑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물어뜯고 치고받고 싸우며 사는 삶의 모습들, 치열한 삶의 모습들은 쉽게 보지만 그 모든 것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죠. 제가 60이 넘으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다 부질없다. 그렇잖아요.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뭐 다 부질없어요. 사실은 신속히 갑니다.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인생이란 전체 큰 그림을 보면 사실 부질없어요. 우리가 사실 살았을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너무나 부족한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문 앞에 가본 사람들. 우리는 그러지 않고는 정신을 안 차린 경우가 많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세상에는 죄가 득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인생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 속에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각자 죽음의 때가 있죠. 누구도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을 모를 뿐입니다. 언제, 나에게는 언제 그 날이 올지. 하지만 온다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아도 옵니다. 이 현실은 믿지 않아도 와요. 분명히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이 땅에서 출생할 때가 있었고, 또 이 땅에서 떠나야 될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사필귀정, 진리입니다. 다만 각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린 누구도 오고 싶어서 왔나요? 또한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섭리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모든 물질, 명예, 자산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죽음이 종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걸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권세도 가졌고 지혜가 충만했고 엄청난 부자였고 부인이 1000명이었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헛되다. 자기의 수고한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게 죽음이 의미하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때가 지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의 때가 온다는 사실. 이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이건 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죽음이 오듯이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도 믿든 안 믿든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다음이 더 무섭다. 왜?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이래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끝이라면 지옥도 의미가 없고 심판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죽음이 정해졌듯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듯이 심판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조물주 하나님께서 한 번의 죽음을 정하신 것처럼 그 후에 심판도 정하셨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이죠, 거기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고 지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 사망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은 꼭 죽은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당하려면, 이런 나쁜 결말을 안 맞으려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자,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경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수명이 930세를 살았어요. 아담은. 실제 있었던 결과고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930세. 이해가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명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몇백 년, 아니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969세면 1000년 가까이. 이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에게 수명을 120세로 정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주관하신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초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출생도 그렇잖아. 아담의 출생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란 출생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수명도 죽은 다음도 우리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